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성별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의 길은 양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섬기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리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소망, 천국에 간다라는 소망. 이 땅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고통은 잠시,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은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인생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이 있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영원한 구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며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특별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가족 식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족.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간다. 이 땅의 수고와 고통과 슬픔을 다 내려놓고 천국으로 간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족이 진정한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하나 가지고 돈을 버는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근심 걱정하는 것이 의식주요 그리고 이제 질병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저축하라라는 그런 글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들이 자식들인데 해야 될 7가지 하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자식한테 주지 말거라. 노년에 부부가 즐겁게 살거라. 뭐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을 저축하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옳은 말들인데요. 사람이 아프다라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아프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대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죠. 우리 먹는 양식, 우리 마시는 물, 그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병드는 원인 중에 거의 80% 이상은 잘못된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거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거해 주신다면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참 기쁨만 넘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 늘 감사가 넘쳐나는 것. 작은 일에도 큰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좀 유익하면 감사하고 별로면 감사를 안 하는 그런 삶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하게 되면 좋은 일, 나쁜 일 할 것 없이 감사라는 겁니다. 시편 95편 2절을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제사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감사가 예배예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그런데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라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 질병이 되는 거죠. 뼈가 마른다라는 것은 뼈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불평 없이 늘 감사하는 거죠.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는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역시 4, 5절의 말씀이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위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늘나라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송을 잘 부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찬송을 잘 배워야 되겠죠. 찬송을 잘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시편 96편 2절에도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 찬송, 송축. 시편 147편 7절에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또 시편 146편 2절에도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전 살아있는 동안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도 이제 흥얼흥얼하면 찬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늘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살면 복을 받게 돼 있고 복을 받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단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어졌느냐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엉망이 됐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복을 달래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인격적인 섬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찬양함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